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추석 명절 잘 지냈지요? 지난주는 저에게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옛날 그 최 권사님과 함께 또 소리양 합창단에 또 최 집사님 오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새로운 네 분이 오셔서 어른들과 아이들 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마치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리며 그런 감격과 감동 그 자체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1, 2분도 안 되어서 우환히 어른들과 아이 2명이 따라 나갈 때 섭섭함과 실망과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능성, 희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본문 가지고 삼아서 원래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삼았다가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인가 잘 의미 파악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참된 제자의 삶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목을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 개요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고 기록한 연대는 AD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으며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 편지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직접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 12제자를 훈련시킨 제자 이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과 또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과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와 그 세무쟁이 마태,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과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무엇을 당부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부름에 합당한 사람답게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삼은 이유가 바로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에서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귀와의 대결에서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말고 이겨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금면류관을 받아 쓰자는 의도로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 컨트롤하며 또 그 병을 고쳤어요. 힐링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냐? 능력, 파워를 줬어요. 그리고 또 권위까지, 오소리티까지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권세와 능력에 맞서 대항하는, 싸워 이기는 능력과 함께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악한 사단 마귀에 온몸으로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넘어져 지고 패배해서는 안 돼요. 제자의 직분은 마귀를 대적하는 하늘나라 군대의 최전방 군사인 것입니다. 제자는 하늘나라 군병으로서 군대의 최전방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마귀 권세 무찌르는 역할은 기본적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도 축사를 자주 해야 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2000마리의 돼지떼 들어간 몰사당한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은 멸할지어다. 이렇게 막 자꾸 우리가 축사를 해야 해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각종 암, 고지혈, 당뇨, 고혈압, 어깨 쑤시는 거, 다리 아픈 거, 모든 것들, 머리 아픈 것 등 악한 병마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하면서 축사를 자꾸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히 친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외아들이 귀신 걸려 넘어지고 경련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몸을 상할 때 그 아버지 심정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감당을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 야야야야야, 믿음이 적은 자야, 배역한 세대여, 이 병신 같은 놈들 하면서 그 아이 데려와. 예수님께서 더 그 병신 같은 놈이라고는 안 했겠지만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고 꾸짖으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이 악한 사단 마귀야 나가, 더러운 귀신 하니까 귀신은 나가고 아이는 낫게 되어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다 놀랐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배고파 헐떡이며 먹거리를 찾는 사자와 같이, 울면서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나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찬송을 찾아봤어요. 찬송가 357장. 이 찬송은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미국의 예이치 목사가 작사를 했고, 작곡은 그 유명한 드와이트 엘 무디와 함께 집회 다니면서 찬송 인도했던 생키가 작곡을 했더라고요. 믿음을 북돋는 찬송입니다. 다 함께 불러봅시다. 좀 있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무엇이 이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1절만 부릅시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제자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도를 해야 해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전도하여 죽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명령 따라 저도 작년 11월 7일 이곳 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52만 김포 시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저는 오직 일념으로, 전도의 일념으로 이 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놀랍도록 전파된 것은 주님의 명령 따라 제자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제자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도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약속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믿는 가정들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들은 어때요? 모여서 지난 즐거운 얘기들 하고, 때로는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화투 치면서 돈 내기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명절에도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올해 캐치프레이즈인데, 많은 교회들은 구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고 구호를 삼지요. 전도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를 주장하고 또 남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참 조금 답답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올까? 잘못하면 이 선진국에서 추락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가치관, 크리스찬의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주의, 물질주의, 말질, 만능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해바라기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언급합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어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지상명령의 유언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쉬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며 오래 참으면서 권하도록 합시다. 아멘이죠? 저는 교회 개척이 되어 1년이 다 돼가는데 교인 수는 늘지 않고 낙심도 되고 낙담도 됩니다.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때가 되면 거둘 것으로 믿지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청취하십니다. 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오 신실하신 주. 요즘은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샘서 철야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이죠? 또 10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마지막 제자의 삶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랑방탕하며 사치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하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에서 제 서예의 호를 땄습니다. 한자로는 제주 예담, 제주의 자에다 못담이고 한글로는 그냥 예담, 우리 한글로는 예수님을 담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따가지고 제가 우리 오늘 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녀를 여운다 해서 제가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남경 선생님, 김현선 선생님이 한자 호는 지어주시고 한글 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선생님 허락을 맡아서 예담으로 지었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동거동락하며 살면서 스승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인격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에게 설교 올 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모범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천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6급 공무원 이하에서 받는 모범 공무원 표창, 종이 표창을 받아서 가점을 받고 또 표창도 받고 또 수당도 몇 년 동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승진하여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나중에는 부의사관으로 되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각종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또 여러 가지 목사 등등 직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직함에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살다가 또 일주일 세상이 밖에 나가 살 때는 남의 지탄을 받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우게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내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사는 품격 있는 고당한 그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2 제자를 불러 모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군 전사와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고 병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전군 전사와 함께 찬양하며 영원토록 즐겁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